할렐루야, 샘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악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있었고 또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서 또 피하는 그런 배경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마스길이다 그러는데 교훈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묵상시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훈과 묵상을 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3절 초반부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절박한 호소를 하나님께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소리내어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으면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었을까요? 간구하였을까요? 이 소리 낸다라는 그 부분을 보니까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저지해도 소리쳐서 예수님을 찾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지요. 오늘 다윗이 당한 것을 보면 내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나 인간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묵상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염려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근심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억울함이나 원망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가도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문제와 우환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내 영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네가 가는 길이 맞다. 내가 인정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힘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가도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들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간다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올무나 함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도 대적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적의 공격과 박해 가운데에도 오늘 다윗은 그 원통함과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오른쪽을 살펴보옵소서. 이 오른편은 증인이 있는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도움자, 나의 응원군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고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즉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따는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옆에 아무런 도와줄 사람,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이 없어도 그 우편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없지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의 응원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응원군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나는 심히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들에게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 대적이 나보다 강합니다라는 이 절망적인 탄식의 기도는 사실 역설적으로 반대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좌우에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나의 분깃이요 피난처가 되기에 내가 오히려 저들보다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데 우리가 대적보다도 약한데 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로 그 혼자만 남게 된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혼자 남았지만 저들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곤경과 옥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구해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 좌우에 응원군이 없었지만, 도울 자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의인들로 나를 두르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나를 두르실 것입니다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한숨이나 넋두리나 원망과 불평과 욕을 늘어놓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십시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원통한 자, 억울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좌우에 도울 자가 없어도 도움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천군 천사를 오늘도 저희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